오늘 성경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제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봤어요. 말이 어눌하지. 말이 어눌한 것은 입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귀가 고장난 것입니다. 이 벙어리는 입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듣지 못하는 벙어리에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지 못하는 귀를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들어야 살아나는데 듣질 못하니까 귀신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눌한 것입니다. 어눌하다는 말은 이것이 동인지 선지, 이게 불인지 물인지,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래서 듣지 못하는 귀를 침을 뱉었어요. 보지 못하는 눈을 침을 뱉었어요. 왜? 듣지 못하는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한 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먼저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말을 못 듣는 것이거든요. 그럼 눈은 왜 못 보느냐? 왜 못 보느냐? 예수님이 못 보는 눈을 보면서 침을 뱉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너는 왜 못 보냐면 네 눈에 진흙으로 가렸다고 해요. 진흙으로. 네가 육체라는 인간이라고 한 생각 때문에 네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흙을 보고 있는 눈, 더러운 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은 왜 못 보는가? 네가 육신이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더러운 것이단 말이다. 그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듣고 눈을 씻으라는. 오늘 이 벙어리는 듣지 못하는 귀예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도 침을 뱉어버렸다. 탄식을 한다고. 탄식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인간을 보면서 탄식을 한다고. 탄식을 하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열렸다. 열리니까 분명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죽은 자.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한 번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먼저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산자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하와에게서 태어납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창조의 종점은 어디냐면 하와의 창조입니다. 하와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담을 통과하고 땅에 내려서 땅에 거하고 계십니다.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니까 아담은 말하기를 하와를 보면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와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냐면 하와란 말이야. 하와. 그러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자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성경에 보니까 에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루살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루살렘.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또는 에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비유란 말이에요. 실제 에루살렘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 에루살렘은 물질과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에루살렘은 영적, 심적 세계에 있는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자, 한번 7장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에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자, 이 사람은 에루살렘에서 왔단 말입니다. 에루살렘에서. 에루살렘에 왔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에루살렘의 모형과 그림자에게서 왔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는 영적인 세계고 모형은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모형은 겉세계고 실제는 속세계입니다. 이들은 겉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를 겉으로 보지요. 예수의 속에 깊은 세계를 못 보니까 예수를 보면서 겉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야.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중차대하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이까지 손 씻었냐 안 씻었냐 그거에 판단받을 세계겠습니까? 손을 씻고 먹었냐 안 씻고 먹었냐 이거야. 속에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광패와 시기와 정욕과 이것이 득실득실거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손 좀 씻었다고 자기는 옳다는 것이지. 속에는 귀신이 구더기 끓듯이 끓고 있는데 하나님은 씻은 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와 득실득실거리는 그 귀신을 다 잡아낸 속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지 겉에 거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돈 많은 사람에게 거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 예쁜 사람에게 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거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거지. 자기는 저 예수는 나사렛 변방에서 온 놈이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거야. 그래서 저것들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말이야 하고 요렇게 살펴보러 왔거든. 살펴보러 왔는데 아이코 아니나 다를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네. 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냔 말이야. 저 씻지도 않고 먹잖아. 봐.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속은 보지 못하고 겉을 본다. 너의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의 중심이 어떠한지 아느냐? 너의 중심이 귀신들로 가득 차서 우글거리고 있어. 그런 주제에 씻은 손으로 먹었다고 씻지 않은 그 하늘에서 온 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겉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이 거하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이 거하든지 선이 거하든지 그 거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된단 말이죠. 밭이라는 것은 밭이 고유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밭은 이름이 없습니다. 팥이 심겨지면 팥
밭이 되고 콩이 심겨지면 콩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오는 그것이 그 밭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실제 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예배 보기 전에 여기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거기 가서 이제 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참 맛있어요. 된장찌개도 맛있고 또 순두부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먹다가 밀리면 순두부 먹으면 되고. 근데 손맛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더라고. 그러니까 어저께 아랫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뭐 도울 게 없습니까? 뭘 도울 거 없습니다. 그냥 저 밥 먹으러 오면 밥이나 맛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려면 어려운 게 많은데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자꾸 늦어져 가지고 어려운가 본데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는 자기 식당 키를 주겠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한 30명은 여기 와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키를 줄 테니까 열고 들어와서 자기 가스 쓰고 그릇 쓰고 물 쓰고 불 쓰고 다 해서 여기서 식사해 먹으라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 그거 3번인가 4번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갔더니 오늘 교회를 오겠다는 거야. 교회를 오는데 무슨 음식을 그 옆에 아름다운 교회에 나가요. 그렇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 나가면서 우리는 교회 이름도 없거든. 이거 무슨 교회야 이게. 그 아침에 왔더라고. 왜냐면 일요일 날 노니까 그 문이 삐끄덕거려서 고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 공사한 분이 10시에 나와서 고쳐주면 그걸 고치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애를 보려고 했는데 10시 돼도 안 온다는 거야. 11시에 오겠다는 거야. 11시에 오면 예배를 잠잠하지 못하니까 와서 빨리 고치면 11시 넘어서 12시나 12시 반 돼서 음식을 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음식 솜씨가 있어요. 있는데 음식 솜씨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는 사람마다 참 친절하게 굴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 솜씨도 음식 솜씨지만 친절하게 구니까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되게 좋은데 사람이 까칠하면 음식 먹고 싶어도 사람이 까칠하니까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 음식 솜씨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고 하면 까칠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맞춰서 웃어주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춰서 웃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한테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어저께가 토요일, 그저께가 금요일 날 이제 여러 사람이 저희 예배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최영님 자매를 비롯해서 최상환 형제, 그 최씨들이 이렇게 많이 왔더라고. 하고 뭐 또 어떤 분, 또 어떤 분 4분이 오셨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기생이다. 내가 기생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요런 사람 오면 요런 사람 비유 맞추고 저런 사람 오면 저런 사람 비유 맞추니까 내가 고고하고 고상하면 누가 나한테 쉽게 올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오면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오면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맛배줄 수가 있지. 그 아주머니가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자기가 까칠하면 자기 음식 솜씨 좋은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자, 우리 안에 아무리 신령한 말씀이 있어도 우리 자체가 고상한 채하고 말이죠. 고고한 채하고 까칠하게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누가 맛을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되는 것이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을 기생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여자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 여자는 집에 붉은 줄을 메고 오매불망 살월만을 기다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세계만을 기다리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는 왜 기생이냐면 그가 그 집에 매놓은 붉은 줄의 세계가 있거든. 그는 살다 보니까 어디 살면 성벽 위에 살았어요. 인생이 지치고 망하고 깨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기생으로서 군인들이 사는 성벽 위에 올라온 거야. 성벽 위에 올라오니까 성 안의 세계도 보이고 성 밖의 세계도 보이는 거지. 이 물질의 세계도 보이고 물질 넘의 시공을 초월한 세계도 보이는 것이지. 태초의 세계도 보이고 창조의 세계도 보이는 것이지. 양쪽 세계가 다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어디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냐면 창조의 세계에서 오는 물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 밖에서 오는 삶을 기다리고 있다.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약속하고 집에 붉은 줄을 매놓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으기 시작했어. 그 기생이 고고하고 도도하면 누가 그 기생에게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 법궤를 메고 양각 나팔로 나팔을 불었어요.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 나팔 순간에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인생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스도가 나와버렸다고. 그리스도가 나와버렸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말씀의 약속을 갖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직도 여리고 안에 삽니다. 아직도 세상 안에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을 듣는 순간 호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사를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거주 환경을 만드는데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는 말이죠. 옛날 이 방 하나 대필려면 장작 떼야 되고 불 떼야 되고 하는데 말이죠. 저 보니까 드럼 세탁기가 있고 저 있는데 조그만 화장실 공간 안에 말이죠. 뜨신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말이죠. 화장실에 이제 뒤를 보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자매님이 오피스텔 원룸을 만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보일러가 4대나 있어요. 가스 보일러가. 저 천장에 올라가 보면요. 꼭 우주선 같아요. 무슨 기계가 하나, 둘, 셋, 4개 보일러가 4개나 있어요. 저 천정에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벽을 다 뚫으면서 센서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는 하늘에 있는데 밑에 센서가 없으니까 보일러 가동이 안 돼. 가동이 안 돼. 그 다음에 하늘은 누가 움직이냐면 밑에 센서가 있어야 하늘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휴거가 되기도 하고 천년왕국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하늘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센서가 고장나니까 보일러가 안 돌아가잖아.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해결책이 사람에게 있다고. 저기 이제 저 수리 살다가 여기 오니까 많이 업됐어요. 저 드럼 세탁기를 딱 보니까
무슨 삶을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뭐 조그만 것이 말이죠. 꼭 무슨 로봇 같아. 어? 근데 난 저걸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일하는 그 실장님한테 왜 저기 물을 들어오게 하고 전기 들어오게 왜 안 하냐고 맨날 쪼았거든. 왜냐면 저 드럼 세트가 돌아가려면 물이 공급돼야 되고 전기가 와야 돼. 그러면 이제 두루마기를 빨지. 두루마기를. 내 속에 세상에 묻은 때를 다 빨지. 저 세탁기에다가 전기 들어오고 물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내 옷을 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빨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전기해라. 물해라. 전기는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명만 있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말씀이 와서 내 몸을 씻어내야지. 씻어내야지. 생명과 말씀.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말씀은 양식이니까. 근데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왔어. 들어와. 근데 에러가 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물도 있어. 전기도 있어. 그러나 기기가 고장나면 또 이건 안 빨아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시험 들면 생명도 있고 말씀이 있어도 마음이 안 빨아져. 마음이 안 빨아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다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뭐 나는 죄인이다 어쩌다 해도 그것은 여분을 남겨놓은 위악이요. 위악. 진짜 악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진짜 악을 들춰내면 칼 들고 나와요. 제발 최 형제라는 분이 왔는데 오면서 제발 가면 진홍기 목사님만 만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 인간 만나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딱 날 만난 거야.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나 또 팍 잡아내지. 그러니까 울거라 하다가 거기에 딱 잡히면 행복해요. 근데 안 잡히려고 하거든. 그건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 안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는 죄인 해도요 실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건 입이고 마음에는 아는 거야. 하나님 안 속아. 이 때문에 그가 오시면 그가 와야 돼. 그러니까 빛이 와야 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정말로 죄를 아는 것은 빛이 와야 죄를 알아요. 정말 의가 뭔지를 아는 것은 빛이 와야 의를 알아요. 빛이 오기 전에는 입에서 나온 소리가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라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여러 곳에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찾을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잘 들으면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잘 못 들으면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 때는 양심껏 산다고 합니다. 양심대로 산 사람은 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요. 그 때문에 마음의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악한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빈말이에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하는데 야 죽일 놈 이리 와봐 하면 뭐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대번 덤비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고 나 보니까 양심대로 산 것이 악이더라 이거야. 인본을 쫓아 인간적으로 선하고 경우 바르게 산 것도 악한 거더라 이거야. 어떻게 해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더 착하고 저 사람은 덜 착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로 인간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 앞에 서면 그 앞에서 입을 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난 너보다 옳고 난 너보다 그르고 이 말 자체가 무익해. 양심대로 산 것 자체도 악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이라는 건 인간의 삶,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인본주의를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었으니 이제 참마음과 양심이 아닌 참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다도 바다 속이 있고 겉이 있어요. 바다 겉은 항상 출렁거려. 이것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은 조속간에 변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해. 더 변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믿고 살아? 하루도 12번 더 변하는데 그 마음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참마음이 있어. 참마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인간 속 깊음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은 그 생기의 마음이 있다. 자, 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내 영과 예수의 영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거야. 나아가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마음의 악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네 마음에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 속을 보는 눈이 없고 겉만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지 못하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겉에서 네가 손을 씻고 밥을 먹었냐 손을 안 씻고 먹었냐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네가 좋은 학교 나왔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예쁘냐 그건 껍데기야 껍데기. 그 옆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라. 그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양반들이 말이죠. 뭘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냐면 네가 씻은 손으로 먹었느냐 안 씻은 손으로 먹었느냐 겉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예법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예법은 실제가 아니라고. 육체의 예법은
개혁될 때까지만 있을 것이단 말이야. 육체의 예법은 개혁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육체. 이 육체의 인간은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뚱이가 아니에요. 나는 위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름이 진홍기인데 위를 잘라냈으니까 지호기가 됐습니까? 지홍기가 됐습니까? 여전히 진홍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받침이 안 떨어져 나간다고. 왜냐하면 진짜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사람입니다.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애법만 되는데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데 그 옆에요 8장을 잠깐 보세요. 8장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 할 말이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제 할 말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어디에 올라가냐면 시내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에서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더라 이거야. 어디에? 하늘에 성전이 있더라 이거야. 그냥 하늘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잘 보고 있느냐 여기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그대로 모형을 따서 이 땅에 가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는 흠이 있습니다. 흠. 그러니까 첫 것이 무음했다면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었거니와 첫 것은 흠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요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인간은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낡아지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8장 13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첫 것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낡아지게 했다니까 그거는. 왜냐면 그게 영원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야 돼. 그래야 실제가 오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왜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죽게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것이다? 정한 것이라고. 정해진 것이라고. 그것이 안 죽으면 큰일 나. 그것이 죽어야 완전한 세계로 가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년 만년 살면 안 된다니까. 죽어야 완전한 곳으로 가. 죽어야. 첫 것이 무음했다면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었거니와 첫 것은 흠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한 것을 가르쳐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태초의 세계입니다. 이 우주가 생기기 전 별과 달과 하늘과 땅과 꽃과 나무와 구름도 있기 전
바다도 있기 전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태초 안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라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 안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창조입니다. 그럼 왜 창조를 했냐면 이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사람이 인식할 거 아니야. 그 인식하는 것은 무엇을 인식하라는 것입니까? 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전 세계를 보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모든 것은 나타나기 전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고 있다고. 실제는 영원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려할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을 쫙 봤단 말입니다. 봐서 이 땅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개혁될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럼 실제는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 하늘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바로 사람이요. 사람. 심령적 사람이 하늘이요. 예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야. 여러분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은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완결되냐면 영으로 오는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이, 이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다 그림자니까 실제로 성전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요. 이것은 개혁될 때까지만 있는 것이니까. 저 중동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도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오면 저것도 없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저것은 쇠하는 것이고 낡아지게 한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는데 뭘 봤냐면 사람 예수를 봤습니다. 실제 성전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그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이라니까. 그 때문에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지었지만 사실은 이 성막은 누가 오면 이것은 끝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 이 성막은 끝난단 말입니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완성인데, 자,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온 사람이지만 네가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 때에 그 예수는 영원전에 태초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우주가 생기기 전 태초에서부터 출발해서 창조 안으로 나오셨습니다. 창조란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창조를 살다가 그는 육체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끝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적 세계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돼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이 땅에 올 테니까 너는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갔던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와서 어디로 왔냐면 여기에 왔다. 여기가 종점이라니까. 여기가 오메가야.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하늘과 땅이 여기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천사들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계.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세계. 하늘은 땅으로 내리고 땅은 하늘로 올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세계. 이것이 마음의 여기라고요. 여기가 종점이라고. 여기가 무슨 휴거? 얘기했잖아요. 휴거나 천국이나 천년왕국이나 이 센서에 의해서 보일러가 돌아간다고. 센서가 온 시키면 보일러는 팍 돌아가요. 센서 다운 시키면 보일러가 딱 정지돼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면 천년왕국이 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되면 휴거가 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되면 태초가 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되면 이 우주가 있기 전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가버린다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자, 8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율법을 따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죽으면 그 다음 자손이 와서 제사장이 되고 했는데, 이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는 말은,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이제 좀 편안하네.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는 말을 처음 오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저 아저씨 우리 집에서 와서 밥 먹을 때는 조용조용하고 하더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한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되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사람이라. 그것이 사람이라고.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있어야지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거야. 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네 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네 제사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를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창조가 안 돼. 채소도 안 나오고 풀도 안 나오고 꽃도 안 나오고 나무도 안 나와. 뭐야? 땅에는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단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만 모락모락 피어나서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와야 되냐? 양심의 뿌림을 받아야지. 예수가 와서 에바다 하고 귀를 열어줘야 되지. 말이 분명하게 되지. 말이 분명하게.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한 것이니 날 가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예수인데 예수 안에 할 때는 이 육체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넘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은 육체의 예법이 됐다고. 율법은 첫 것은. 그러니까 둘째 것은 영이라 영.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버린다고. 첫 것은 입술로는 네가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위선자야. 거짓말쟁이야.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에 오면 내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인다. 내 마음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하냐면요. 진리가 인간의 인식 안에서 들려지면 하늘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내려와요. 진리를 들으면 땅은 올라가고 하늘은 내려와서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보이는 사람은 땅에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 그 때문에 이 하와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 보이는 거야. 하와 안에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시편 85편 시편 85편 85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단 말입니다.
인간 마음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하늘에서 의가 하감하는데, 의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하와는 땅에서 진리를 만남으로, 진리가 인식됨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것이 완전한 창조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말하냐면 내 안에 진리가 인식되면 말이죠. 이 세상에서 휴거가 됩니다. 공중에 들림을 받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말은 성벽 위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리고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 같이 보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살몬을 만난 거예요. 누가? 기생라합이.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따라해 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만 들어가냐면요, 영이 아니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들로 만들어진 것이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신의 산과 시온산. 자, 신의 산은 육체로 하나님을 접촉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난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해 보니까 그것은 모든 육체는 돌에 맞아 죽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 성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다음 이삭을 낳은 이삭은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냐는 그 약속에 의해서 아들이 나온 거니까. 그것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되었을 때 이런 곳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이르러 보니까 육체는 한 명도 없어.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종부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 열거된 이 존재들의 이름이 뭐냐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영이에요. 영. 육체가 아니고 영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이제 뭐 수리교회를 갔느냐 사당교회를 갔느냐 순복음교회를 갔느냐 이따오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뭐냐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첫 것이 폐지해야지 둘째 것이 세워진다고.
이 육체로 된 교회가 끝나야지 영으로 된 교회가 시작된다고. 처음 우리가 육체로 된 교회를 댕겼지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첫 것은 배제되고 그래야 둘째 것이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낡아지기 때문에 쇠해지고 쇠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 29절에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와 같이 쓸 것이 있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상 형적은 지나가는 것임이니라. 이 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말이야. 지나가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0장 10절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육신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신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할 때는 이건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하고 쇠해지는 육체의 세계는 끝나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한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 육신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육신은 남아있으면 이것은 심판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는 자꾸 내려와서 죽어야 된다니까. 죄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는 단번에 들여서 이루었다는 말은 세상이 끝나버렸다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 세상이 끝나버렸다니까.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됐어요. 인명군에게. 그때 중앙청에 인공기가 올라갔다. 그러나 3개월 뒤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단 메가드를 위시로 해서 그 인천 상륙을 한 사람들이 1950년 9월 28일 중앙청에 인공기를 내리고 대한민국 국기를 올렸다.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세상의 깃발이 이 세상이라는 깃발에서 교회라는 깃발로 세계가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예수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내 안에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내 안에서 십자가가 오셔야 된다. 내 안에서 내가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세상 끝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내가 보려면 내 세계가 끝나야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만 오시니까. 내가 끝난 지점에 그리스도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야죠.
초림 예수는 2000년 전 육체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 예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인데, 초림 예수는 밖에 보이는 세상을 끝냈지만 이제 재림 예수는 내 속 안에 있는 세상을 끝내고 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육체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라는 건 재림입니다. 재림. 아직도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세상이 안 끝나서 안 오지. 세상은 각 사람마다의 세상이 있고 각 사람마다의 세상이 끝나는 시점은 다 다른 것입니다. 밖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못 깨닫겠다고 하늘이 안 열리니까 그렇지. 왜 하늘이 안 열리냐고?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세례는 무엇인데?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지성소의 세계에 하늘이 있는데 우리는 성소에 산단 말입니다. 혼 안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을 볼 것이냐? 휘장이 찢어져야 돼. 휘장이 찢어져야 성소에서 지성소가 보이지. 지성소는 영원한 세계라고. 이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하는 세계라고. 그래서 휘장 가운데 이루어진 새롭고 삼일이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육체의 세계가 찢어지니까 영원한 세계가 확 열려버리지. 이것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일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휴거는 각 주관적으로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확 이렇게 객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자기에게 휴거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안에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서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휴거가 내 안에서 알아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내 얘기지.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왜 얘기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 없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이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흠이 있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보이더라 이거야. 그것은 태초의 세계더라 이 말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하늘 새 살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다시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영적 세계라고. 이것이 어떤 사람 마음에는 이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 마음에는
라합의 기생집에 붉은 줄을 메고 아직 살몬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딱 들리면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리고 다른 세계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태어나서 여리고 살다가 여리고가 없어진다는 말은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21장 6절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라고. 오메가를 이뤘다고. 오메가는 무엇이냐? 저 하늘에 있는 태초가 이 땅에 내려와서 창조를 휘몰아 쳐돌아서 땅에 있는 태초로 들어와 버렸다. 여기가 오메가야.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종점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하와의 창조라고. 하와의 창조라고. 이 하와 안에서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 하와 안에서 하나님도 보이고 아들도 보이고 신부도 보이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마음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신학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파요, 다윗은 오메가였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서 이 법궤를 찾아, 이 성막을 찾아, 이 그리스도의 세계의 가나안을 찾아 떠난 시작이고, 그 법궤를 누가 발견했냐면 다윗이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8번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7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8번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육신으로는 7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육신 아닌 육신 속에 있는 영, 그것이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7일은 창조에 속한 것이고 8일이라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생명이 지금 성막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여호와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잠도 자지 아니하고 눈꺼풀로 졸게도 하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한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이 다윗이 그 여호와의 성막을 찾아 일평생을 헤맸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에브라다의 성막이 있다고. 에브라다의 성막이 있다고. 그래서 에브라다의 성막을 찾아봤지만 에브라다의 성막을 못 찾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여러분 한번 잡으시죠. 나무밭이라는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무가 나는 밭입니다. 생명나무도 마음에 심겨지고 선악을 향한 나무도 마음에 심겨지고 창세기 2장의 동산 안에 많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나무는 나무가 심겨는 밭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청원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을 얘기하고요. 요 나무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무밭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2 되죠. 2 아라비아 숫자 2 밑에 보면 야일이 밭에서 여러분 따라서 야일 그 야일은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그림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이 있었고 하나는 므낫세가 있었어요. 에브라임은 요단강을 넘어서 에브라임의 분깃은 요단강 넘은 영적인 세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우리 영 저 밖에 있다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에브라다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서 만났냐면 나무밭에서 만난 거예요. 나무밭은 뭐냐면 야일의 밭이에요 말입니다. 야일은 누구냐? 므낫세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9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버렸고 2지파 반은 요단 이편에 있다고. 요단 이편에 있는데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요셉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는 요단을 건넜고 하나는 땅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인데 육체를 벗어난 저쪽에 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직 육체 안에 있는 교회와는 하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속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저 영적인 세계에 법궤가 있다고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찾아보니까 나무밭에 있더라고. 나무밭이라는 건 뭐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 므낫세의 반지파란 말입니다. 므낫세의 반지파 중에 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직 육체 안에 있었어. 육체 안에 있는 사람 속에 성막이 있더라. 여기에 진리가 있더라. 깜짝 놀라버렸어요. 태초에서 나와서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가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에서 지금 운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냐면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누가 우리를 보조하고 있냐면 이미 간 베드로, 바울 이 다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딱 들리면 뭐가 오냐면 하늘에 있는 교회가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로 형성되어 있냐면 바울, 베드로 앞서간 그 지체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령이 변해 하늘로 들림받는다. 근데 너희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앞선 분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 너희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올 때에 그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온다니까.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다고. 데리고 오는데 나는 누구와 연합되냐면 그 형제들로 우리의 앞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눈사람을 만들 때에 처음은 돌멩이 하나 딱 있어. 모퉁이 돌 예수 하나야. 자꾸 굴리면 눈이 자꾸 커져. 그러면 그 돌에 붙는 게 아니라 돌에 붙은 눈에 눈이 붙고 그 눈에 눈이 붙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눈사람의 몸이 하나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너희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호련히 변하여 하늘로 간다 이거야. 그 말은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이 완전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 나팔까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죠. 지금 시대에 이 복음을 들으면 이제 휴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머문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은 땅에 남고 들리는 사람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정말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덴이요 장과 광이 고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이 청량한 곳 천사의 청량이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그림자였다. 그림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럼 실제 하나님 나라는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가 기초석이 되어서 지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네모티게 돌아가면서 성막을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편에 유다, 갓, 이사갈, 서편에 누구 그러니까 요 편에 세 지파, 요 편에 세 지파, 요 편에 세 지파, 요 편에 세 지파 해가지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 12지파가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 안에도 그렇게 12지파가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장과 광이 꽃같이 세 지파 12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냐면 종과 아들로 되어 있는데, 종들은 천사들이고 아들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라는 말은 천사와 사람이 짜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144가 된 것입니다. 144라는 말은 14만 4천이라는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0과 6이 짜여져서 한 덩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속 안에 부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었고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저 14만 4천 뭐 숫자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가로 세로 이렇게 짜여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겉을 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야. 소경인데 눈이 열려야 하늘을 보지. 왜 소경이냐면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안에 악한 자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다. 가난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 이거야. 그럼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나갈 거냐 말이야. 어떻게 나갈 거냐 말이야.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 여인의 생명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에게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 같은 인간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으니 귀신이 나갔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처절하게 무시했는데 그 무시한 자리에 무릎을 꽉 꿇으면 거기가 십자가라고. 거기서 하늘이 열린다. 거기에 귀신이 잡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자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는 뱀이 잡혀요. 어떤 부호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큰 저택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어. 파티를 했어. 근데 거기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초청을 받았어. 한참 즐겁게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돌아다니다 그 큰 저택을 가진 부호 앞에 오더만 가래찜을 칵 뱉더만 그 부호 얼굴에 팍 가래찜을 뱉어버리는 거야. 이런 무례할 때가 어디 있나. 무례한 게 아니고 내가 가래찜을 뱉고 싶은데 어디 봐도 이 저택이 너무 깨끗하고 막 아름답게 됐는데 딱 보니까 쓰레기통이 하나 있더라 이거야. 쓰레기통이. 그 얼굴이 쓰레기통이더라 이게 팍 뱉어버려. 그 침뱉음을 받은 그 순간 그것이 십자가라.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침을 한 번씩 뱉어보는 거거든. 예수도 오늘 침 뱉었잖아요.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왜? 침뱉음을 받을 때, 순수하게 받을 때 거기에서 하늘이 열린다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왜 침뱉고 지랄이냐 이거야. 왜 침뱉고 지랄이야. 얇아. 사람이 얇아. 침뱉음을 한번 당해보면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던 세계가 다 캄캄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침뱉음을 당했거든. 지는 잘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가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야. 콱 거꾸러졌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안이 벙벙했다. 거기에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열어주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